김경환 목사님의 최신 설교집 구원에 관한 문제의 구절들은 현재 은혜시대의 구원을 앞으로 펼쳐질 대환란 때의 구원과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줄 뿐 아니라 이단 교리나 비성경적 종말론에 흔들리지 않을 소중한 분별력을 선물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몇천 년 동안 모든 것을 증명하고 모든 예언들이 여태까지 다 성취됐어요. 그걸 하나 보더라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100%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동안에 예언한 것들이 성취가 안 됐으면 여러분이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 교회 시대를 하다가 어느 날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들림을 받아요. 그것을 휴거라 그러는데, 휴거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미닝은 여러분이 낚아채가지고 올라간다. 이 독수리들이 낚아채는 것처럼 캐치업 이렇게 잡아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4장에 전서 4장에 나오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그래서 첫 번째 앞으로 곧 있을 일이 휴거예요. 휴거. 지금 많은 휴거파들이 나오고 결국에는 마귀가 그 사람들을 써가지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끔 그 이단들을 쓴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날짜를 잘못 짚었다 그래가지고 이 성경에 있는 것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단지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우리가 날짜를 모른다 그러는데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날짜를 얘기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시키고 그 다음에 가정을 파괴시키고 좀 무서운 짓들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휴거를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휴거를 안 믿게 되는 만드는 것이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그런 사람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다고요. 휴거가 있을 걸. 왜?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보세요.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에 여태까지 없었던 그런 기적적인 일이 앞으로 이제 나올 텐데, 이제 교회 시대 2000년이 끝나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순서적으로 보겠어요. 우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보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이 그때도 이 휴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을 말한 거죠. 그래서 잠든다는 그 표현을 써요. 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몸이 어디 있어요? 지금 흙으로 돌아가 있다. 그러나 그 흙으로 돌아간 몸이 이제 예수님과 같은 부활된 몸을 입기 때문에 그때까지 잠들었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지 않는 자들 차이점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않는다고요. 왜? 우리는 그 혼이 몸을 떠나서 지금 예수님과 같이 셋째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 그 혼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 다음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이 휴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도 지금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만약에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변화를 받고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왜? 그 이유는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흙으로 돌아가 있는 그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재림하시기 전에 그 전에 오시는데 그때는 올리브 산에 오시지 않고 공중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땅으로 오시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중 재림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땅으로 와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그 재림과 혼동하는데 그 사이는 7년 대환란이 있어요. 물론 휴거되자마자 바로 대환란이 온다는 그런 적은 없어요, 성경에. 그러나 대부분이 지금 휴거가 있고 대환란이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7년 이상의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재림이.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 하러 오시는 그 전에 구원받은 자들을 데리러 오는. 그래서 여기서는 그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오는 거라고. 그것이 이제 휴거고, 이제 구원받은 자들과 같이 나중에 오는 장면이 그게 재림의 장면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그래서 재림과 휴거와 여러분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휴거파들, 이장님이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단인 이유가 첫째는 날짜를 정하고 둘째는 그 사람들은 그 대환란 기간을 통과하고 그 대환란 기간에 그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걸 가리켜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옥을 보내는 거예요. 우선 은혜, 복음,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리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들림받기 위해서 막 난리가 났었죠. 그 정해진 날, 그 날이 오기 전에 막 그 임받으려고 난리들이 났다고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풀고 대환란에 일어난 요한계시록 사건을 거기다가 교회 시대에다가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단이 돼버렸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11절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랬어요.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우리가 분명히 이분이 누군지 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이라고. 재림하시는 장면이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게 마지막 때 재림하는 장면인데 아까 데살로니가 4장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공중에 오시고 그 다음에는 데리고 올라가신 뒤에 그 최소한 7년 뒤에 이제 이렇게 같이 예수님과 말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재림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차이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휴거의 날짜를 지금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그 연도는 거의 지금 다 왔다고 보죠. 그 솔로몬의 노래 한번 보세요. 솔로몬의 노래 보면 솔로몬의 노래 2장을 보세요. 솔로몬의 노래는 신랑과 신부의 얘기인데 그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는 그 모형이에요. 솔로몬의 노래 2장 8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가 산들 위로 뛰며 작은 산들 위로 가볍게 뛰며 오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어린 사슴 같나니 보라 그가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을 통해 몸을 내보이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보라 겨울도 지나고 1, 2월달 비도 그쳤으며 3, 4월달 땅에는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봄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 봄이 5월인데 6월인데 그래서 지금 성경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주님께서 성령님이 내려오셨어요. 언제 내려오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셨다고요. 그렇죠?
오순절날 성령님이 왔다고. 그래서 그 봄에 지금 휴거가 되지 않을까. 지금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돼요. 근데 몇 년인지 모르는데 하여간에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7년 뒤에 오시는 재림은 이제 나중에 나팔절 장막절 그때 9월, 10월 그때 주님께서 탄생한 날이고 그렇죠? 장막절.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 계절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완전하게 모르지만 지금 성경으로 비교해 볼 때 지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산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도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그렇죠? 무화과 나무 아시죠? 무화과 나무에 다 죽은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재림이 가까운 거죠.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 나무들을 내고 포도넝쿨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하였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 봄에 데리러 온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또 하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휴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까 많은 그런 의심을 하고 금방 우주가 지구의 온난화 모든 걸 하여간 위험성을 느끼면서도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돌아가고 앞으로 지구가 어떻게 되고 그것을 Doctrine of Last Thing 그걸 어떻게 마지막 일들이 되는가 그것을 성경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그냥 마냥 사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신비로운 일이 생긴다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게 신비라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지 않는다. 이 육신이 죽지 않을 수가 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이 몸 자체가 이 질병을 가진 몸이 예수님이 부활 때 몸처럼 눈 깜짝할 새에 바뀌어진다.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주며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말한 거랑 일치되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한 몸으로 일으켜주며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받는 맞죠? 그 순서가 그대로 맞죠? 일으켜주면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몸이 그대로 이걸 가지고 영혼 세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이 몸 가지고는 영혼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대환란이에요. 대환란은 곳곳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구약에서도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휴거가 있은 다음에 이 지상에는 이 세상의 여태까지 역사상에 없었던 그런 대환란이 온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때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요한계시록 보면 6장에 기근, 역병, 지진,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요한계시록에 대환란의 상황을 그렸다고.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대환란의 시작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 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부터 시작됐죠. 1900년부터 이게 시작되는 거라고. 그렇죠? 이제 앞으로 더욱더 더 가속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 때는 이제는 정말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것은 여러분이 생명의 연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시대, 즉 대환란 시대에 그때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때 이 13절을 가지고 행위 구원을 가리키게 되면 결국에는 여러분이 교회 시대 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리키지 않고 결국엔 사람들을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 지옥으로 보내는 구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4절 이 왕국복음이 그랬대. 왕국복음이라고 해요. 이제 그 왕국이 도래한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실질적인 그 왕국을 이 지상에 1000년 동안 세우신다고. 이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 깨닫지 못하는 자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결국엔 경배를 받아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경배를 받는다 이거죠.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날들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즉 다니엘이 예언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들어오기 전에 유대에 있는 사람은 도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셀라 페트라는 바위 그 성읍에 이제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광야로 도망가고 이제 숨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먹여주시는 그 양식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들이 make sense 하다고요. 어린아이 젖먹이는 자들 왜? 여러분들이 그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으면 쇼핑을 할 수 없어요. 마켓에 가가지고 우유를 살 수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정말 화가 있을 거라고요. 아이를 죽게 놔두든가 아니면 자기가 적그리스도 표를 받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그 안식일 문제도 그렇고 유대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죠? 이것을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 영적으로 맞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영적이라 그러고 문자적이 아니라 그러고 지금 맞춰버린다. 그러면 행위구원을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21절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지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지금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죠? 지금 여러분들은 과거에 시작된 세상에 있었던 거 그대로 리핏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대환란 때는 여태까지 없었던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만일 그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그날이 계속 가게 되면 결국엔 다 죽든가 아니면 순고당하든가 아니면 다 적그리스도의 그 편이 돼가지고 적그리스도 표를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 잔류자들이 결국에는 주님을 기다리고 깨어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시면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렵게 되죠.
그 모든 것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면 다 맞아 들어가요. 이해 못할 것이 없다고. 믿지 못해서 그렇지. 23절 그때 만일 누가 너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래. 지금부터 시작됐다고. 그렇죠? 대환란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수많은 거짓 목사들이 나와서 표적과 이적들을 보여준다고. 보라 내가 미리 너에게 말하였노라. 27절은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에까지 비치는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29절에 그날들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난다고 주님께서.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봤을 때에 우리가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그 대환란이 되고 그 대환란 때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 그 대환란의 기간을 예레미야서 30장 보시면 야곱의 고난 기간이라고 해요. 이 야곱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을 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에 순종을 하면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저주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영원히 저주를 하지 않고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자, 그동안 2000년 동안 저주받았죠. 사실 2600년 동안 바빌론 포로 생활부터 BC 606년서부터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저주받은 시기라고. 그 주님이 초림 때 왔을 때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주님께서 예레미야서에 예언한 것을 지금 실행하시려고 준비하시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30장 4절부터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하여 이르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가 떨림과 두려움의 목소리를 들었으나 화평의 목소리는 아니었느니라. 너희는 이제 물어보라. 아이로 진통하는 남자가 있는지 알아보라. 내가 보니 마치 진통하는 여인처럼 남자들이 각기 자기 손으로 허리를 짚고 모든 얼굴들이 창백하게 변하는 것은 어쩐 일이냐.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렇죠? 똑같죠? 마태복음 24장.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리니 타국인이 다시는 그러하여금 그들을 섬기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그들로 주 그들의 하나님과 내가 그들에게 일으킨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게 하리라. 그래서 예레미야서 30장 7절에 보면 이 대환란은 야곱의 고난의 기간이라고 해요. 야곱의 고난의 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대환란을 통과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많지요? 많이 있죠. 서울역에서 지금 대환란이라고 그러고 저 그래서 표 받지 말라고 여러분들 속이고 있다고. 여러분 그 대환란 때는 예수만 믿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맞아 들어가지가 않는데 그렇게 지금 속이고 있는 사람들 많다. 그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 많아요. 휴거파도 그 중에 하나였었죠. 그러나 야곱의 고난의 때예요. 야곱이 그 와이프를 위해서 7년 동안 고생을 했다고. 7년 동안. 마찬가지로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복종한 것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그 무서운 심판을 하시고 그때에 하나님을 알고 돌아서는 회개하는 잔류자들을 남은 자들을 그 고난에서 구원을 시켜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도 모순이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해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와 반면에 또한 일시적으로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가 파워를 갖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지상에 퍼붓는 시대예요.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라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케 하고 그 다음에 회개케 하고 징계를 줘서 회개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처벌하시는 기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일시적으로 왕국을 찬탈해요. 하나님의 왕국을, 이 세상의 왕국을 세상의 신으로서 지금까지도 지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목적을 달성시켜요. 대환란 기간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돼 있어요. 자, 그 13장에 보면 내가 바닷가 13장 1절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은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자, 그 다음에 그 짐승이 파워를 갖고 또 다른 짐승이 11절에 보면 또 나오죠. 여러분이 하나님도 삼위일체가 있는 것처럼 사탄도 삼위일체가 있어요. 사탄이 육신의 몸으로 나타날 때 멸망의 아들 나타난 거고 그 다음에 사탄의 영이 있다고. 11절에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떤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용은 사탄이라고.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적그리스도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속고 그다음에 숭배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13절에는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여러분들이 그런 표적과 이적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적과 표적들이 꼭 하나님께서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위치 닥터들도 하고 무당들도 하고 그 사탄의 영을 받은 자들도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한다. 대환란 때는. 14절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그렇죠. 미혹되겠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데 여러분이 숭배 안 하겠어요?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또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거나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가 일시적으로 왕노릇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19장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19장 전에 우선 14장을 보세요. 14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대환란 끝에 다시 한번 휴고가 있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사건, 우리가 교회가 올라가듯이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올라가는 사건이 14장의 1절에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앞으로 주님께서 대환란 끝에 어떻게 하시는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다. 그렇죠? 예수님이죠. 그분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낯을 내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런 장면이죠. 16절은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그의 낯을 땅에 대어 땅에서 곡식을 거두시더라. 환난 성도들의 휴거예요. 여러분들이 휴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환난 끝에도 한 번에 더 휴거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후에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낯을 외쳐 말하기를 너의 예리한 낯을 내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거 휴거된 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퍼붓는 장면이죠.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낯을 땅에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 넣으니라.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곶비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이 중동 지방이 피바다가 되는 장면이에요. 자, 요한계시 19장에 아까 우리가 봤듯이 이제 그런 환난, 대환난 마지막 때 환난 성도들이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퍼붓는 장면인데 아까 19장 11절부터 우리가 봤죠. 자, 15절부터 계속 보겠어요. 19장 15절부터 보면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사람을 포도 송이에 비교해가지고 그런 엄청난 포도즙을 밟는 거 구약 때 그 포도즙을 맨발로 들어가서 그 틀 속에서 밟듯이 그런 식으로 짓눌러 버린 거예요. 피가 그 말곶비까지 차는 중동 지방의 그 골짜기가 몇백 마일이 말곶비로 차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16절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 여호와라고요. 대문자로 썼죠.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죠.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수하들이죠. 말들과 그 외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라. 얼마나 무서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 탄 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고 다 모이겠죠. 그 중동 지방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 포도즙 틀을 밟듯이 이제 완전히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자, 적그리스도가 잡히죠. 그러나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적그리스도의 영이죠. 사탄의 영이라고.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환난 성도들의 휴거 뒤에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주님께 승리하시고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영을 그 다음에 지옥 불못 속에 산채로 던지는 거예요. 21절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마리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전쟁에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죽고 그 엄청난 그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 민족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게 구약에서 약속한 다윗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시는 거예요.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게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니라. 그의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의 왼편에 세워두고 왕의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자, 환난 기간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양들과 염소를 나눠서 그 양들은 주님께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염소들은 어떻게 돼요? 자, 41절에 보면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의 저주받은 자들아 염소들을 말한 거죠.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 선지자가 가는 그 불 속에 그 염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들은 누구냐? 42절에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대접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문안오지도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때 그들도 대답하여 말해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굶주리신 것과 목마르신 것과 나그네 되신 것과 헐벗으신 것과 병드신 것과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돌보아 드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리니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리라.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고 하시더라. 자, 그래서 이때의 염소와 양이 구별이 되는데 양과 염소의 구별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인 유대인들을 핍박을 받을 때 그 유대인들을 도와준 자들이 양이 되고 도와주지 않은 자들이 염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할렘의 교리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 플러스 행위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행위가 있어야지 대할렘 때는 구원받는 거고 지금 거짓 목사들이 마태복음 25장을 들고 지금 홈레스들을 도와주면서 자기가 하늘나라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40절에 보면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왕이 대답해 그들에게 말하여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 가운데 그 육신적인 형제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지금도 그렇죠. 이 세상에 아주 미움 덩어리가 된다고. 앞으로 더 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 도와준 자들이 양이 되는 거고 도와주지 않는 자들이 염소들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느냐 그 심판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에 4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의 4절을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그렇죠? 자,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첫 번째,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그 자들은 벌써 심판이 주어진 자들이고 그 자들은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해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이 자들은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지킴으로써 순교당한 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야.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은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에 휴고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믿음을 지킨 자들도 첫 번째 부활에 들어간 거예요. 왜? 그 전에 천년왕국 전에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죠? 자, 그래서
6절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즉 불못에 가는 거죠.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그랬어요. 그 1000년 동안에 이 사탄, 용, 옛뱀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20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큰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자, 이 대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게 승리하시고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영을 불못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사탄을 그 끝없이 그 깊은 구렁에 1000년 동안 묶어두고 그 다음에 1000년이 끝날 때에 사탄이 7절에서 다시 그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나와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마지막 전쟁을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래서 외향적으로는 주님한테 그 다음에 주님과 우리들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런 그 다스림에 복종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 때 이렇게 반란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고 결국에는 마지막 때 사탄을 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와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9절에 보면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는 도성을 포위하니 예루살렘이죠.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자,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무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자, 그 다음에 그 1000년 전에 적그리스도와 그의 영이 들어간 그 불못에 그 마귀도 용도 이제 1000년 뒤에 거기 던져지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 이제 구원받지 못한 자들 모든 자들이 그 백보자 심판을 받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래서 일시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지옥에 가 있다가 나중에 천년 왕국 끝난 뒤에 큰 백보자 심판에 나와가지고 부활된 몸으로 나와서 여러분 악인도 부활한다 했어요. 선인도 부활하고 부활된 몸으로 나와서 백보자 심판 앞에서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13절에 보면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렇죠? 그 지옥에 있는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지옥이라고 불못이라고 그러지만 거기엔 조금 구별이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그 같이 이용하지만 그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불못에 들어가니까. 그 불못이 둘째 사망이에요. 영원한 저주의 불못이에요.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고 예수님과 같이 나와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고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같이 통치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그동안에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즉 교회 시대에 빼놓고 그 대환란 때,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 구원받은 자들이 있을 거야.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야 돼.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자들이 다 백보자 심판에 나와서 생명의 책에 있는 자들은 지옥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생명의 책에 없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이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천년왕국 뒤에는 모든 것들이 불로 사라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원 세계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 세계는 새 하늘, 새 땅. 그 다음에 2절에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그래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영원 세계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은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 그 신부,
신랑을 맞이하는 그 신부들, 신부가 자기 남편과 단장과 같이 예비하더라. 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성전이 없고, 왜?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의 성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에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환경, 무슨 보호, 뭐 이런 주의자들, 뭐 여러 가지 하지만은 결국엔 그것이 헛것이죠.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일들이, 마지막 일들이 이렇게 전개되고 끝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혼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아시면 다른 사람들한테 속질 않죠.